오늘 주신 말씀 속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날씨가 추운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산제사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는 나라들도 모두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다들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전쟁이라 그들은 전쟁을 쉽게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서로 땅을 빼앗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또 총과 대포로 싸우다가 인류의 무기는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데 주변국에서는 아무리 전쟁을 그만두라고 전쟁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전쟁이 언제나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전쟁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데 성경에서도 전쟁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너무한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다른 우상들로 인해서 그 땅은 무당이나 장녀로 가득한 땅이 되었고 또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심판하여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러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타락했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셨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가게 만들어 버려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전쟁을 보시면 안 되고,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면 심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은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윗은 그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은 군사훈련이나 무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자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셔야만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법궤를 가지고 참여한 전쟁에서도 속절없이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거룩한 백성이 참여하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전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늘 승리하는 길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제사장이 선포하는 내용은 먼저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앞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과연 내가 살아있을까?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 마음의 틈을 타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 교육자 수련회를 속초로 갔답니다. 이 속초에 유명한 설악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청봉까지는 아니어도 울산바위까지 등반을 하기로 하고 모든 교육자들이 등산을 갔습니다. 설악산 소공원에서 울산바위 정상까지는 약 4km 정도여서 그리 먼 길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이 흔들바위까지는 3km 정도인데 잘 만들어진 도로로 인해서 1시간 남짓 걸리게 되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흔들바위에서 울산바위까지는 약 1km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워낙 가팔라서 1시간 1km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철 계단을 놓아서 위험하지는 않지만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들어요. 일행 중에 여 전도사님 한 분이 울산바위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보고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만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고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나는 못 내려가겠다고 이 모든 교육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이 여자 전사님은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위만 바라보고서 올라왔는데 막상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은 거꾸로 내려가십시오. 거꾸로 내려가십시오. 저 하늘의 구름만 보고 난간을 붙잡고 뒷걸음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뒷걸음쳐서 내려왔으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반대로 위를 올려다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전쟁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제사장들이 선포해도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전쟁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의 사기까지도 떨어뜨려요.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던 그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거기 네피림의 자손들도 있고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포로로 다 사로잡혀서 우리는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 10명의 이야기 때문에,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어요. 공동체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책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서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또 포도원을, 6절에서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7절에서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 8절에서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돌아가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부대를 전염시킬 사람은 차라리 돌려보내는 것이 승리를 위한 작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 전쟁에 참여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각 지파에서 3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두려워 떨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전쟁 참여하지 마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으로 10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총책임자였던 기드온이 아마 엄청나게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32,000명도 10만 명하고 싸우기가 어려운데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으니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10만 명을 싸우냐라고 하는 이런 리더 입장에서는, 기드온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기드온아, 이거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 10,000명을 물가로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을 먹게 해라. 그러면서 물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방법으로 물을 마셨죠. 그 가운데 300명 남고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현대에는 통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창 들고 칼 들고 화살 들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총입니다. 미사일입니다. 칼 든 10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군사가 많은 것보다 정보력과 기술력이 좋아야 하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사람이 많은 쪽이 유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을 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핵무기 같은 힘을 주시는 것,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재래식 무기로 싸울 때는 사람의 숫자와 무기의 성능에 따라 전쟁의 우세가 달라지지만, 여러분, 핵전쟁에서는요, 핵무기를 먼저 터뜨리는 쪽이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00명 남은 군사들 손에 핵무기를 쥐어준 것과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칼과 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무기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기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거룩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인류 역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피비린내 나는 악한 전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악한 전쟁을 하면서도 신명기 20장에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러왔어요. 그 대표적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회교도 간에 갈등이 심한데 그 근원은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로마 황제 우르반 2세는요 1095년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해요. 여러분,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완전한 면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에 참여하다가 전사하면 연옥을 거칠 것도 없이 즉각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지만 참혹한 패배와 함께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말았어요. 십자군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히틀러는 성경을 마음대로 변경시켜 만든 히틀러 성경 10만 부를 발간해서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서전과 함께 전국 교회에 나누어 주었고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이 히틀러의 성경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독일이었어요. 또한 어떤 독일 군인들은 헬멧 뒤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구를 새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히틀러가 시작한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0장을 모독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죄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참혹한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20장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군 전쟁처럼 마치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거룩은 없고 믿음은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명목 속에. 오늘 우리는 신명기 20장을 영적으로 해석을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 우리의 전쟁 상대는 가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닙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것. 그 악한 영이 때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서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무기는 믿음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거룩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혈육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열심히 배워서 2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권도 사범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정신 이상자가 몽둥이를 들고 싸움을 걸어오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범님은 태권도 9단이고 자신은 2단이니 아무리 몽둥이를 들고 싸움을 걸어와도 자신들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싸워야 할 이 사범님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라졌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사라져서 서운합니까? 만일 태권도 9단이나 되는 사범이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체육 특기자가 주먹을 쓰면 죄가 가중 처벌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전쟁이 치열할 때도 있고 잠시 휴전할 때도 있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를 향해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혈과 육으로 대하지 마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거룩의 무기를 가지시고 믿음의 무기를 가지시고 기도의 무기를 가지시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무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거룩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갖춰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혈과 육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기도의 무기, 말씀의 무기, 믿음의 무기, 거룩으로 전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